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요. 죽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보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치유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이 다 끝나지 않은 거로 며칠 더 머무르셨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야, 나 예수님이 너희를 부른다니까 왜 인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지, 고쳐서 살려주지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작에 좀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 이게 들어있지 않나. 간혹 생각을 하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가져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결론을 내려버려. 그렇죠? 그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고 부활하실 때. 근데 예수님 뭐라? 시방.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시방의 믿음.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통분이 여기고 뭐라고 통분이 민망이 뭐라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또 저희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시고 그죠? 통분이 민망이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죠.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셨다. 믿는다고 하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저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사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믿으면, 참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하면? 믿으면. 믿음 이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믿음 이코로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상식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되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상식 이상적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지 냄새 난단 말이에요. 이미 상식인데 상식적인 건 이제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말에는 뭐가요? 이미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진작에 오시지. 아파서 병도 죽겠다고 할 때 안 오고 왜 이제서 옵니까? 그 얘기가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배경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상식적으로 믿으면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식 이상적인 이상 것은 상식 이하로 해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 이하가 안 돼. 상식적인 이상적인 믿음이 돼. 이상의 믿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역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지리적인 여건 한번 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뭐가 되느냐?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전부 세계로 나가는 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전부 공격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일본도 있죠. 북한도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가 뭐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계에 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쪽은 이쪽끼리 모이잖아요. 지금 세계가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 역사가 쓰면 전체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쓰면 세상의 다른 다 모든 통로들이 뭐가 들어오냐? 나쁜 문화, 악한 문화, 세속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통로들이.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불신자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교회가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전체가 다 전도와 선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상식 이하의 믿음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 번이나 뭐가 돼요? 세 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넘어와 속국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 은혜로. 은혜로 안 가면 우리가 뭐로 가느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에 그랬잖아.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에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노마에 속국되잖아요.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가정 못 살려요. 자녀들 못 살려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살고 자녀들 살고 가문이 살아서 교회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손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속 문화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고 계속 발전하는 좀비 마약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좀비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마약이 뚫혔다면서요. 초등학교도. 그럼 초등학생들도 지금 뭐 보고 마약에 거기 잡혀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을 파는 판매책들은 뭐 하자? 종신진역을 살게 하자.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대니까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그걸 이익으로 자기네 치부하고 산다. 참 어떻게 보면 못된 것들이지. 못된 것들이지. 근데 그게 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처음서부터 뭐 서울에서 그랬던가요? 강남에서 이거 먹으면 뭐 한다? 다이어트도 되고 이거 먹으면 애들이 뭐 머리도 튀어난다. 그래서 뭐 음료수에 섞여가지고 마약을 미겼잖아. 그 먹으면 그 마약을 계속 먹으면 마약에 대한 쇼킹한 게 있으니까 뭐 한다고? 거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박에 미치 빠진 사람도 도박에 대한 쇼킹이 150이래. 150. 그런데 마약도 150이래. 그 도박에 빠지면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손가락 안 한다고 도박 안 한다고 자르기도 하잖아. 오죽하면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냐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못 끊잖아. 그것도 뭐냐?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발달해서요. 여러분 쾌락의 지수 한번 쳐봐. 그러면 쾌락이 쭉 나와. 지수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안 가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자신도 모르게. 잡혀버려서 망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심각한 문제들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알고 자녀들을 잔소리해서라도 복음 키워야 돼요. 잔소리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무서운 재앙이 올 거예요. 재앙이 남아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상식적인 것을 이해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해하라고 보내신 게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재앙에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무서운 재앙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남매가 살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자꾸 가셨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 그 나사로의 누구요? 누이 동생이지, 동생. 마리아는 목까지 깨트린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옥합을 깨뜨려. 마르다는 그 누이 아니야, 누이 언니. 그렇죠? 잘 봐요. 그때 마리아가 혼신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줬으면 더 도울 뻔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항상 있지만 저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그러면 현재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면 현재 준비할 수가 없죠. 앞에 미래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준비를 한다고. 베로니카 얘기했지만 베로니카도 뭐야? 자기가 그 학교 애들,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아이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한글의 말귀를 못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니까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소원이죠. 그게.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야.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그 후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찾는데 힘들대, 찾기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식적인 믿음과 상식 이상적인 믿음이야 된다. 이스라엘의 지리가 공격의 대상들이 된다. 내 처해져 있는 위치와 환경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럼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더 무서운 재앙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긴장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도 엄청난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제대로 못 지내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됐던가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식도 숫자도 제한하고, 그 결혼식 축하해야 되는 축하 잔소 자리도 제한하고, 심지어는 고향에 부모도 못 가게 그 인터넷 유튜브로 인해서 고향에 가서 저기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저기도. 참 이거 보면 참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꼭 깨어서 기도하는 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내 신앙과 환경과 수준에 따라 말씀이 부딪힘이 달라요. 그렇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부딪힘이 다르다고. 말씀이. 깨달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의해서 뭘 얻어요?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길에서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묶여. 그러면 그것이 전부야. 전부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 말씀의 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뭐가 하나도 남김없이 뭐가 있느냐? 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증거가 와요. 증거가. 그래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증거는 성취가 돼, 말씀이. 성취돼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익도 뭐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성취했죠. 오셨죠, 메시아가. 그렇죠? 약속했어요. 이것을 안 믿는 것은 근원적인 범죄고 언약적인 범죄예요. 무슨 범죄라고요? 근원적 범죄. 또 언약적 범죄. 근원적과 언약적인 범죄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는 게. 근데 저도 안 믿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근원적이라는 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된 피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그러면 사람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흙에서 수분과 공기와 햇살 이걸 받아야 살게 되신 나무가. 물고기는 물에서 다니면서 플랑크톤과 먹이를 먹고 살게 돼 있다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살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근원적으로 범죄자지. 근본 자체가.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에?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을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가 잉태한 즉 범죄를 낳는 거. 그게 다 인간이에요. 그리고 언약적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했죠. 그걸 안 믿으니까 언약적 범죄야. 또 무슨 범죄고? 근원적인 범죄고.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근본적이고 언약적으로 범죄야. 하나님 떠나니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잖아.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나 언약적으로 약속을 안 믿으니까 거짓말이야. 안 믿는 게 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피언약.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걸 상식적인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상식으로 깨달아, 못 깨달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그리고 피언약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상식으로 못 깨달아요. 또 이사야 7장 14절 저게 상식적인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지, 어렴풋하게.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져라 얘기야. 회복해라 그 말이야. 회복해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좋지. 목사님이 나쁜 소리 하냐? 좋은 소리 하지. 그건 상식적이야. 그렇지? 그 마귀는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야. 상식 수준에. 근데 하나님은 상식 이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상으로.
그래서 종교인들은 상식에 묶여 있어요. 상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식 이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건 하나님, 예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상식을 요구하긴 상식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상식 이상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상식의 수준에 한다고. 헌신도 상식 수준에. 내 수준에서 이것만 하면 될 거야 하고 상식으로 선을 거. 그런 적들이 없으신가요? 그래 여기까지 내 신앙이 상식적인 수준이냐 상식 이상의 수준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신앙은 나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상식 이상을 원하는데 나는 상식의 몸을,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그렇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이상을 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핵이 뭐냐? 이 핵이. 말씀의 핵이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뭐요? 해결자예요. 여러분들이 해결자가 대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여 한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66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나에게 물어보라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물어봐. 내 양심에게 신앙의 수준에서 물어보라니까 나한테. 너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지. 근데 너의 진짜 그러냐? 물어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잘하더라고. 근데 보면 해결자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해결자가 안 되니까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이 있어. 그게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사실 한번 점검해 보라.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야.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 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냐는 뭐에 달려 있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내 믿음의 수준에 달라. 예를 잘 봐요. 초등학생에게 엄마 나 100만 원만 줘봐. 그럼 100만 원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엄마 나 칼 줘봐. 줘야 안 줘요? 안 줘. 엄마 내가 과일을 깎고 먹어야 되는데 칼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야 너 위험해. 내가 깎아줄게. 그렇지 그치? 칼을 주기 전에. 엄마 나 100만 원만 줘봐요. 그냥 달라 100만 원 달라고 하면 하나님 엄마 나 사실 뭐는 그러고 뭐는 뭐 이렇게 한데 100만 원만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야 엄마 지금 돈 100만 원은 없고 50만 원은 있어. 그거 가지면 되겠니? 예 엄마 아껴 써볼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죠. 엄마 100만 원만 줘봐. 그럼 100만 원 선뜻 줄 부모가 어디 있어? 초등학생에게.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상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만 상식 이상, 주님이 요구하는 상식 이상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라고 그래? 상식에. 여기에 속는다고 우리가. 상식의 수준에서 상식 이상의 수준으로 이 5월 달에 넘겨갑시다. 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할 것인가? 무엇을?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우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보인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야. 믿는 만큼 되어진다. 뭐만 만큼? 보인 만큼 믿는 만큼 된다. 보인 만큼 믿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믿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목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또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에? 믿음인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요셉은 기도해서 봤잖아요. 그가 처해진 환경과 현실은 참 어려웠죠. 암담했죠. 그렇죠? 가장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때 엄마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셨어. 영원히 볼 수가 없어.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볼래야 볼 수 없어.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자식이요. 우상을 말아서 팔았어. 깨끗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썼으면 당시에 누구를 썼어? 욥을 썼어야지, 욥을.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아. 불신앙이야. 근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건 아니야. 부족한 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덤벙거리길 줄 알고 사건에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있어야 밑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면 그 사건이 터지나? 안 터지지. 그럼 밑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사건은 터져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건과 문제를 덤벙거리고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에 뒤에서 이제 차분하게 해결해 주는 팀도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전도 문 여는 팀이 따로 있고 전도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조성이 돼. 그게 조화를, 믿음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면 그게 최상의 팀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근데 전부들 내성적이면 그게 이루어지나?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야. 실수를 하더라도 덤벙거려 보고 그렇게 보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들을 좀 현장에 가보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봐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했으면, 많이 배워서 모세를 썼으면 40살에 썼어야지, 애굽에서. 근데 어디서 썼어요? 고난 다 당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그래요. 나 똑똑해. 나 당신 도움 없어도 돼. 근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무능해요. 그러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했으면 저 사람은 똑똑해서 됐어.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학력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일을 하면 저 사람 학력이 높으니까 일 잘하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 꺾어가지고. 누구도 사도 바울도 다 담에색 도성에 꺾어가지고 눈에 안질이 생기고 말이야. 그때서 하나님이 꺾어놓고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상식 수준에 머무르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갖기까지는 하나님은 천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게 발견돼야 돼. 여기에 한 사람 더 붙인다면 다윗 보세요. 다윗.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주권을 노년에 가서 인정하잖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에.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압살롬한테도 쫓겨다니고 말이야. 얼마나 배신자들이 많았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대적 큰 골리앗을 물리치면 영웅 대접 받을 줄 알았지. 근데 사울 왕한테 중상 시기모략에 쫓겨다니잖아. 그때 고백이 뭐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나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에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 창조의 빛.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이 이사야 60장 1,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야.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야. 그럼 말씀을 주고 그리스도를 보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야.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영광이 임마누엘에 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바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게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뭘로 돼요? 뭘로 나타나?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영원히 일어나는 응답이 영광인데 이 영광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여호와께 뭐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해결자 맡기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오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봉사도 중요해요. 그렇죠? 봉사가. 근데 봉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봉사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봉사가.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해. 그러나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나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종교적. 그리고 교리적인 믿음. 이게 바로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상식적인 믿음이란 말이야. 여기에는 뭐가 안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역사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지금 살겠냐? 그게 살겠냐?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그러면 네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 그 얘기야. 지금 살아날 걸. 지금 믿느냐. 그러면 봉사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내가 말하면 살겠냐, 살겠다. 그걸 네가 묻느냐. 그때 나중에 부활하고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다라고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라고 그래, 마리아가. 예, 믿나이다. 그 고백했어, 안 했어? 믿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미래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현재는 여러분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현재 믿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현재는. 지금 언약 잡고 현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 보내신 언약을 잡고 현재는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 약속을, 언약을 잡고 믿을 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일어날까 믿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현재 믿는 거예요. 현재. 그게 현재 믿고 행동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잘 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가 말해요. 여기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그래. 그러나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아니요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패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쌌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네가 믿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잘 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돼. 과거의 믿음이냐, 현재의 믿음이냐. 현재 언약 약속을 믿고 현재 믿을 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꼭 기억해. 결론입니다. 그러면 상식 이상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네 번째, 결론. 상식 이상 것을 본다. 상식이 바로 뭐냐? 상식 이상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인간이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 왔을 때 그동안 가졌던 상식적인 믿음, 상식 이하의 믿음을 무조건 가지면 노예가 됩니다. 절망과 상식이 왔을 때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상식 이상적 믿음을 가져라. 상식적인 믿음과 상식 이하의 믿음을 가지면 노예에 소곡됩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 그럼 절망 말고 여러분들이 죽음이 왔거나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죽어요. 상식적이면 죽어. 상식 이상을 가져야 돼. 그럼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불렀는가? 그리고 왜 불렀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뭐를 줬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면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이것이 상식 이상을 가져야 될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뭘 요구하시냐? 나를 왜 불렀냐?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왜 구원했냐? 마귀에게서 빼내서 회복하려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상식 이하도 아니고 상식선의 믿음이 아니라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오늘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상식 이상. 상식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가, 오늘 언약 잡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 믿음이 어디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야야, 우리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갖자. 상식 이상. 왜 여기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 예수님 재림에 이렇게 할 때, 심판하고 이렇게 할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건 상식신의 수준이야, 믿음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믿으면 뭐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식 이상의 믿음도 아니요. 상식 수준의 믿음도 아니요. 상식 이상의 믿음을 마리아, 마르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을 통해 가문이 구원되며 가문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들이 되어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상식 이상의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